예, 할렐루야. 27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예, 부제의 제목은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설교 제목 어떤 것이 합당할까 기도하는 가운데 당신이 무엇을 행하며 사는가 라는 제목이 되었어요. 여러분, 부모가 심어서 복을, 자녀들이 복을 거두기도 하고 현재 복을 심어서 미래에 거두고 이 땅에서 복을 심어서 천국에서 거두게 됩니다. 그때 행한 대로 갚으리라 라는 말씀이 참으로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큰 힘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아니하고 세상 길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는 말씀이 무서운 말씀이에요. 당신은 무엇을 행하며 사는가? 이 세상 떠나는 날까지 어떻게 사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충청도 사투리 하나가 있죠. 이게 아닌가벼 라는 사투리예요. 제가 이제 충남 공주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아닌가벼, 열심히 산을 향해서 올라갔어요. 이것이 성공하는 길인 줄 알고 아주 땀 흘리면서 힘들게 고난을 겪으면서 성공이다 싶어서 산을 올라갔는데 이게 아닌가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 많아요. 세상에서 성공이라고 하는 것, 명예와 돈과 이렇게 하면 성공할 것 같았는데 나중에 지나놓고 이 세상 떠날 때쯤 되니까 내 곁을 떠나고 말아요. 돈도 내 곁을 다 떠나버리고 말아요. 명예도 바람 잡는 것처럼 다 없어집니다. 이게 아닌가벼 하면은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에요. 또 한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옆에 보니까 이 들고양이들이 있어요. 몇 마리가 아주 막 그냥 제가 가면은 어느새 알고 차 속으로 딱 숨기도 하고 숨기를 잘해요. 근데 한날을 보니까 저 옆에 집에 그 철로 되어 있는 계단이 있는데 날씨가 따뜻하니까 이 고양이가요 대자로 누워가지고 배를 하늘로 하고서 아주 잠을 자는데 그렇게 평화로울 수가 없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그저 하루 밥 3끼 먹었으니 배불러요. 피곤하니까 잠을 자요. 그 이튿날이 왔으니까 또 맞이했어요. 막연하게 살아요. 내가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누구를 위해서 사는지,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해요. 그저 직장 다닌다 바쁘고요, 사업한다 바쁘고요, 이렇게 저렇게 살다 보니까 하는 사이에 세상 떠날 날이 다 가까워졌어요. 여러분, 과연 우리들의 삶은 어떠냐 이거예요. 세 번째 종류는 역시 진리를 알고 내가 왜 사는가, 누구를 위해서 사는가를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가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 천사들에게 받들려 가는 그 순간에 야곱처럼 지팡이 머리를 의지해서 그 하나님께 경배 드리고 간다.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을 삽니까? 여러분, 당신은 무엇을 행하며 사는가 하는 제목이 굉장히 중요한 제목이에요. 나는 과연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부제목으로 그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특별히 오늘 본문에 왕권이라는 단어가 28절에 나오는데 참 이게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목적,
하나님께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시려고 승천하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은 통치자가 앉는 자리예요. 왕권을 받으셨어요. 성령으로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만왕의 왕으로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다시 재림하실 때 어떠냐? 하늘 이끌어서 저 끝까지 천사들을 보냅니다. 택한 백성들을 다 공중에 모은다고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때는 재림하실 때는 왕권을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심판주로 오십니다. 초림이야 조용하게 구원하시고자 오셨어요. 재림하실 때는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심판주로 임하신다. 그래서 28절에 왕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본문이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인자는 예수님이에요. 그 당시 예수님이 12제자 너희들 가운데는 내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근데 오셨는가요?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볼 자들도 있는데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는데 과연 오셨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해석이 어려워요. 그런데 이 말씀은 바로 17장 1절에서 3절에 응합니다. 우리 17장 1절에서 3절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하네. 얼굴이 해같이 빛나요.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어요. 변화산의 사건이에요. 12제자가 다 목격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세 제자만 따로 데리고 갔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에요. 왕권을 가지시고 영원토록 통치하실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 예언이 28절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 당시에 몇백 년 전에 오래 살았던 분이에요. 그분들이 그 자리에 나타났어요. 사람은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천국에서 만나게 돼요. 그러나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면은 결코 천국에서 만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때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 주님 오실 때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 땅에서 당신은 무엇을 행하며 사는가? 그것에 따라서 그 영광의 날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우리들이 있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는 세상 사람들이 있어요. 이번에 이제 9월 27일 날 6시에 인도에서 쓰나미, 인도네시아 술라웨시라는 섬에서 아주 강진이 발생해가지고 그래서 쓰나미, 바닷물이 3m 높이로 달겨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세상 떠나신 분들이 1,500명, 실종한 사람들이 약 1,000명 정도 된다.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죠. 그런데 한 사람이요, 그 높은 건물 옥상에서 그 쓰나미 오는 걸 다 촬영했어요. 인터넷상에 그 동영상이 떠 있는데 저도 봤어요. 근데요, 이 쓰나미를 오는 것을 촬영하는데 밑에 막 사람들이 왕장하고 막 그래요. 막 그래서 위칩니다. 쓰나미라고. 어떤 사람은 그 소리를 듣고서 막 옥상으로 오르는 사람은 살았어요. 근데 세상 것 때문에 뭐 좀 정리하고 좀 올라가야지 좀 하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그만 물에 휩쓸려 가지고 죽은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근데 이번에 그 쓰나미 경고 체계가 고장이 났답니다. 원래는 이제 우주국에서 이제 미국이라든가 이런 여러 나라가 쓰나미 일어날 거 미리 알고 그 나라에 경고 방송을 하도록 다 한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 그 나라 그 땅에 해변가에는요, 그게 경고 체제가 고장이 나가지고 경고 발령이 안 됐어요.
갑작스럽게 당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경고체계가 고장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것을 들으면서도 준비하지 않고 대비하지 않는다면 이거야말로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주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실 때 그가 행한 대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당신은 지금 무엇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과연 주님 배울 때 어떤 모습일까? 아주 핵심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당신은 무엇을 행하며 살아가는가 할 때에 아주 핵심이 있는데 21절에서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하시고. 아멘. 아주 핵심적인 말씀이 있어요. 23절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는 말씀이에요. 당신은 무엇을 행하며 사는가 할 때에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사람의 일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제일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 베드로가 책망받은 것과 똑같은 책망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고 사람의 일은 무엇일까? 2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죄값을 지불하도록,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죄값을 지불받았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있도록,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리고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리심으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이 세상 떠나는 순간에 천사들에게 받들려 다시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하고 계셔요. 그런데 사람의 일은 또 뭘까?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베드로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 자기 스승이 십자가에 죽으시겠다고 하는데 만류하는 것이 제자 도리 아니에요? 사람의 인간의 도리가 아니냐 이거예요. 사람의 정으로 아니 자기 스승이 죽겠다고 하는데 그리 맞으십시오, 결코 이 일이 미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위로하는 것이 잘못된 건가요? 이것은 사람적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베드로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사람의 인간다운 인간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 죽겠다는데 그러지 말라고, 그 고난이 당신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이건 사람의 도리 아닙니까? 근데 뭐가 문제일까요? 2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사람의 도리라든가 사람의 정이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사람의 일에 대한 생각하는 걸 나쁘다고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충돌을 할 때는 하나님의 일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람직한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의 일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일을 제일 우선하는 거,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심리적으로 보면은 사람의 일과 하나님 일 둘 중에서 먼저 무엇을 선택하느냐? 다 사람의 일을 먼저 선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 할 때에 세상 철학 유명한 말, 그것이 더 귀에 솔깃하게 들어와요. 이게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 아닙니까? 하나님의 교회와 가정이 있을 때 여러분, 가정벌이라는 거 없습니다. 성경은 철저히 가정을 사랑하고 가정을 이렇게 섬기도록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지 아니하고 가정만 한다면 세상 사는 거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보다도 돈, 명예, 돈 얻는 거, 그런 게 어떻게든지 그것이 성공이라고 하고 세상적인 쾌락을 더 먼저 추구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보다도 사람의 일을 더 먼저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마귀는요, 아주 영물이라서 간교합니다. 미혹한다 할 때 마귀가 야, 하나님을 대적하라 그러면요, 대적할 사람 없어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미혹합니까? 세상 것 바쁘게 만들어요. 세상 일에 다 취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두 번째, 세 번째로 다 미루게 만들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노아의 당시와 같이 예수님의 임함도 그러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노아의 당시가 어땠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오늘 세상 사람들 보세요. 다 이게 인생이라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막연해요. 무엇 때문에 사는지 몰라요. 그저 막연하게 그저 배부르면 돼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걸로 끝나요. 이게 사람의 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주님께서 강림하신다 할 때에, 노아가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실 때에 그것을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준비하면서 사람의 일들을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지혜자 아닙니까? 김명환 박사님이 이제 그 노아에 대해서 과학자로서 이렇게 입증하면서 이제 강의한 그 영상을 봤잖아요. 그거 볼 때 영상 하나를 보여줬어요. 거기에 보니까 노아의 방주가 있는데 문이 딱 닫혔어요. 근데 밖에 할아버지 한 분이 이렇게 해서 돈주머니 딱 들고서 이렇게 서 있는 장면. 어떤 분은 그걸 착각해서 그분이 노아다. 그게 아니고, 노아가 아니라 노아모는 다 가족들이 이미 방주 안에 들어갔습니다. 물이 점점 차오르고 하나님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늦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려고 높은 거 하다 보니까 방주 있는 근처까지 왔죠. 이 할아버지가 그래도 돈이라도 좀 주고 문 열어줄까 해서 돈 부타리 갖고 이렇게 올라와 있는 장면, 그 사진을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한번 하나님께서 닫은 문은 절대 열릴 수가 없어. 사람이 못 엽니다. 하나님의 천국문도 하나님이 한번 닫으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이 은혜의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하실 때, 경고방송이 계속 일어나는 이러한 시기에 당신은 무엇을 행하며 사는가?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아닌가벼 하면 인생을 하면은 끝납니다. 고양이 대자로 누워서 자는 것처럼 그런 인생, 그저 먹고 마시고 그냥 하루 지났으니까 살고 그런다면요, 동물이나 뭐가 다릅니까? 이제는 진리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점검하면서 무엇을 행하며 사는가?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먼저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인생길이 아닌가. 특별히 이렇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주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24절에서 26절에 나오는데,
24절에서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하매. 여러분, 당신은 무엇을 행하며 사는가 할 때에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요,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내 욕심을 극복해야 됩니다. 내 인간적인 게으름, 나태, 명예욕, 죄성을 극복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맡겨진 자기 나름대로의 십자가 사명들이 있어요. 이 사명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잃으면, 죽고자 하는 사람은 살아요. 그러나 자기 목숨을 위해서 편안하게 살고 하나님의 일을 등한시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주님 배울 때 무서운 심판이 있어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일을 제일 우선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온 교인이라고 말해요. 만약에 세상 사람들처럼 사람의 일을 제일 우선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과 뭐가 다르죠? 주님 배울 때 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사람답게 당신은 무엇을 행하며 사는가 할 때에 하나님의 일을 제일 우선하고 그 다음에 사람의 일에 충실한 이런 참으로 균형 잡힌 바람직한 신앙생활, 아름다운 인생길을 걸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이제 청동원 전도주일 11월 4일 날, 이거 누구의 일이죠? 사람의 일일까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겁니다. 이 청동원 전도주일에 우리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 구원해내는 거, 우리 보고 먼저 나팔수라고 되게 하신 거, 우리는 사명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제일 우선하는 사람들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는가. 거룩한 주일 성수하는 거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온 거 아닙니까? 세상적으로 말하면 이 시간에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텔레비전을 저녁 주일날 이 시간에는 보질 않으니까 드라마가 나올지 뭐 춤추면서 노래하는 뭐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거 뒤로 하고 이 자리에 온 것은 하나님의 일을 우선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거, 이게 세상적으로 말하면 생색내는 거 아니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내가 구제한다고 내가 이만큼 선행을 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기왕이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일을 사람 일보다 우선하고, 그리고 당신은 무엇을 행하며 사는가 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다가 주님 오라 하실 때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름다운 천국에서 주님 배웠고 주님께 칭찬받고 상급받는 금생과 내생이 복된 아름다운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세상 길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며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 당신은 무엇을 행하며 사는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사후의 세계에서 주님 배울 때 칭찬받는 사람이 있고, 세상 사람들처럼 막연하게 사는 사람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할 때 심판받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장신의 가족들 모든 사람들,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제일 우선해서, 사람의 일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우선해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보람띄고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배울 때 칭찬받고 상급받을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권을 가지고 재림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서 모두가 다 상급받을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아끼고 관리하여 하나님의 일을 제일 우선하여 하나님 앞에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